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옆에 봉함 인사할까요?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령 목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104세이신 방지일 목사님. 여러분 이 방지일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1911년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인 평양장대교회에서 5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21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에게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오셔서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은퇴하셔서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04세가 된 지금도 목회자 원료 성경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물은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습니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은 밑으로 떨어져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거꾸로 흘러 하늘 끝까지 올라가 하늘 보좌를 적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은 흘러 하늘 보좌를 적시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흐르지 않고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은 하늘 끝까지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보좌를 적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도의 눈물은 땅으로 흐르지 않고 하늘 위로 흐릅니다. 하늘 보좌를 적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적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오래 참으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닙니다. 희망의 울음이요 회복의 울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응답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의 지금 형편은 삼킴입니다. 압제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곡해입니다. 생명을 엿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전과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광야로 토굴로 황무지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겨우 그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 가드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직접 목을 쳐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가 아닙니까?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대문을 긁으면서 의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대문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 다윗을 보고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미친 인간을 왜 궁궐에 데리고 왔느냐? 저런 쓸모없는 인간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 저런 인간은 죽일 가치도 없다. 그냥 내쫓아라. 호통을 치며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했고 조국을 등진 배신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울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위기의 때, 절망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손 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많이 울면 건강해진답니다. 울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눈물은 신이 내린 묘약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눈물의 효능에 대해서 눈물은 신이 내린 묘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슬플 때 사람이 울지 못하면 몸이 장기가 대신 운다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은 내 몸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장기가 고장나고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엉엉 실컷 울어야지 우리 몸이 장기가 상하지 않고 건강해진다는 말이죠. 사람의 눈물에는 3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리적인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눈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 눈에 그냥 늘 눈물이 몇 초 상간에 계속 흐른답니다. 이 눈이 마치 기름칠 하듯이 우리 눈에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상하지 않도록 먼지가 끼면 제거하고 눈이 아프거나 뻑뻑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생리적인 눈물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눈물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생겨나는 자극적인 눈물이 있다 그래요. 이 눈물은 어떤 양파 껍질을 깐다거나 마늘을 깐다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체류탄에 노출되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죠. 이런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한 일을 이기지 못해서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눈물, 정서적인 눈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눈물 속에는 다른 눈물과는 다른 성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더 짜대요. 훨씬 많은 양의 카테콜라민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그 눈물 속에, 정서적인 눈물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눈물을 많이 쏟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독소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미국 의학계에서 이걸 임상 실험을 해봤답니다. 정말 소리 내어서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어떤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실험해 봤더니 소리 내어서 엉엉 눈물을 많이 흘린 환자가 훨씬 빨리 치료되어지고 회복의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신이 내린 묘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으면 내 몸 안에 장기가, 몸이 병들고 상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내 영혼이 상하고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부흥을 경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많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눈물의 기도.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쌓여야만 자식의 앞날에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 말씀을 듣고 방탕한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20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집을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가출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인과 그냥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단 마니 교회에 빠져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산책하다가 집어서 읽으라는 노래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펴 읽었더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자식의 인생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울면 내 자식이 웃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가난 농군학교 창설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토를 표로 적어서 건물 앞에 탁 붙여놓았습니다. 이 문구를 모토로 삼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아 안심하라, 아들 딸들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세대가 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여호수아 세대도 갔습니다. 모세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한 신앙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를 잇는 그 후의 세대, 사사기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른 믿음의 세대, 다른 신앙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의 세대인데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세대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기도를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 돈 물려주는 것, 통장 물려주고 주식 물려주고 땅, 집문서 물려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안 물려주셔도 돼요. 안 물려주는 게 훨씬 잘 삽니다. 여러분, 그 돈 있거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하늘 보화에 사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 자녀들 다음 세에 다 책임지세요. 그 돈이, 그 재산이 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물려주십시오.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십시오. 전도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뿌려야만 자식들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완악한 세대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의 장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부모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자식들의 장래에 많은 샘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자식의 인생의 축복의 소낙비가 되어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내 자식의 그 미래 가운데 축복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현재 내 자녀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열매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내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기도의 열매입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 자식 탓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 아이 탓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눈물을 뿌려야만 그 영혼이, 그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내 자녀는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날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오늘날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녀를 위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쌓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채우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십시오.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아들, 딸이 살아납니다. 나의 기도가 쌓이고 나의 눈물이 채워져야만 우리 가정의 가문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의 병에 채워져야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샘터가 터져나오는 거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 앞날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자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오니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 형제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오니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물 골짜기가 통과되어지는 그곳에 축복,
쉼터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아들 딸들이 살아나고 내 아내와 내 부모 형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기도의 물이 흘러서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절박함과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니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은, 성도의 눈물은 거꾸로 흐르는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흘러 하늘 끝까지 올라 하늘 보좌를 적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품고 남편과 아내를 품고 자녀를 품고 부모 형제를 품고 이웃과 친구를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내 남편, 아내가, 부모 형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나의 눈물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채워짐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